먼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3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이번 제2기 동안에는 내게 가르치소서 이런 주제로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66절에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혼란을 느끼거나 방황하는 이유는 잘 알지 못하거나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앙생활에 유용한 예민한 도덕적 분별력과 훌륭한 취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번에 5가지 주제를 선택해서 성경이 각각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게 가르치소서 첫 번째 시간으로 4월 첫 안식일이라서 어떤 몸으로 오는가 이런 제목으로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입니다. 이때가 되면 고향의 봄이라고 하는 노래가 떠오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한국의 봄은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처럼 울긋불긋 꽃대골 차린 동네입니다. 그런데요, 서양에서는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미국 태생의 영국 시인인 T.S. 엘리엇의 황무지라고 하는 시의 첫 구절 때문입니다. 첫 부분만 읽겠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이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엘리엇이 왜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했을까요? 4월은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달이지만 겨울의 죽음에서 깨어나는 과정은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지만 4월에는 추억과 욕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엇은 추억과 욕정이 거세된 겨울이 오히려 따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겨울은 죽은 계절입니다. 죽음을 깨우는 과정은 잔인할지라도 그래도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것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요즘 산책을 하다가 꽃이 핀 나뭇가지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겨울 냉기에 바짝 말라 죽은 것 같은 그 나뭇가지에 꽃이 피고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잔잔한 감동이 일어납니다. 4월은 분명 부활의 계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증언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와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다. 그 후에 야고보도 보았고 맨 나중에 나도 보았다. 이런 증거들이 충분히 있는데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격한 어조로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부활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 망한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은 다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죽으면 끝이다. 죽음 너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인생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했습니다. 무덤이 끝입니다. 그 다음이 없어요. 죽음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영어로 타나톨로지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죽음의 여신 타나토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타나톨로지는 죽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 사별과 슬픔의 의미와 행동, 이런 것들을 연구합니다. 이 학문에는 죽음만 있고 삶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 철학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답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이 바보야. 그러면서 씨의 파종과 발화를 예로 듭니다. 씨를 뿌리면 그 씨는 썩지만 새로운 싹이 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사람도 죽으면 그 몸은 썩지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자연의 원리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씨앗에는 생명의 신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운은 밀알이 썩어야 발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연의 원리를 통해 자신의 죽음이 가져올 영혼의 수확을 가르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죄 많은 인류를 위해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냥 홀로 남았을 겁니다. 우리 인류는 이대로 살다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씨앗의 발화 과정을 보면 먼저 수분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호흡작용, 효소 활성화, 저장된 양분 분해, 신운의 에너지 공급, 그리고 마침내 발화가 됩니다. 이 씨앗에 보면 조그마한 신운이 있습니다. 이 신운은 생명입니다. 그런데요, 신운은 씨앗이 썩어, 다시 말해 씨앗의 양분이 분해되어 에너지를 공급해 줄 때 발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화가 되면 한 알의 씨앗에서 수십 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구속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사람이 밀알과 같은가? 밀알은 신운이 있지만 사람은 없잖아. 씨앗이야 땅에 뿌리면 당연히 새싹이 나지만 사람이 어찌 씨앗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신운이 없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신운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신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숨이 끊어져도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작가요 역사가로서 양피지 속의 발자국, 로마대 기독교 30년에서 313년까지를 기록한 책과 또 헤롯 가문의 성세라고 하는 책을 쓴 산드라 스위니 실버는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죽을 몸을 내세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데 필요한 씨앗을 예치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무덤에 예치하는 것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의미했다. 그들은 신령한 몸을 얻기 위해서는 죽은 몸을 심어야 예치해야 한다고 믿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안에 생명의 신운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몸을 매장하는 것은 신령한 몸을 얻기 위해 씨앗을 심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비록 몸이 썩어 없어질지라도 그것은 새로운 생명을 발화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도 마치 잔치집에 가는 것처럼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씨앗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할까요? 2008년 6월 12일자 사이언스지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2000년 된 씨앗에서 부활한 고대 야자수입니다. 옛날에 사회지역은 대추야자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곳의 대추야자는 달고 즙이 많고 호흡기 질환과 우울증 치료에 효과가 있어서 이스라엘의 최대 수출 품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세기에 걸친 전쟁과 침략, 가뭄으로 대추야자 재배가 중단되었고
1800년 전 십자군 전쟁으로 이 지역의 광활한 대추야자 숲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1963년에 고고학자들이 사해 근처에 있는 마사다에서 헤로드 왕의 요새를 발굴하던 중 고대 대추야자 씨앗 4개를 발견했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첫 번째 씨앗은 약 2110년, 둘째 것은 1995년 정도 된 것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라 살론 소장이 이끄는 연구진들은 세 번째 씨앗을 심었고 8주 후에 발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야자수에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의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씨앗의 신비를 봅니다. 씨앗은 씨눈만 잘 보존된다면 수천 년 후에도 새싹이 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일 우리가 무덤으로 내려갈 때 그 생명의 씨눈은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상 25장 29절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것은 아비가일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생명 싸개는 직역하면 살아있는 자의 꾸러미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귀중품을 묶어서 주인이 가지고 다니는 관습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제임스 왕 역에서는요, 내 주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묶음 안에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이 꾸러미로 묶어 직접 지니고 계시니 사울이 절대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윗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이었겠습니까? 포천 재림묘지에 가면 많은 재림 성도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비석에 가장 많이 새겨져 있는 성경절은 무엇일까요? 아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런 말씀일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무엘상 25장 29절을 가장 많이 새겨 넣는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 보면요, 비석마다 흰색으로 밑줄 친 부분이 보일 겁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5자인데요. 오른쪽부터 타우, 눈, 차데, 베트, 해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그의 영혼이 영생의 묶음에 묶여 있기를, 이런 말의 첫 글자들입니다. 죽은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싸개에 쌓이고 영생의 꾸러미에 매여 있기를 염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그 생명의 신운이 손상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신운을 예수님께 맡긴 겁니다. 이 신운은 천년 만년이 지나도 예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신운이 언제 어떻게 발화될까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씨앗이 발화하는 데 필요한 3대 요소는 수분, 산소, 온도입니다. 어떤 씨는 빛이 추가됩니다. 생명의 씨눈이 발화하는 데는 단 한 가지 유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께서 무덤들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외칠 겁니다. 그때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찬미가 208장에 주의 나팔소리 나고라고 하는 찬미가 있습니다. 후렴에 보면 성도 호명하실 때에 나도 거기 가서 참여하겠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미를 부릅니다. 후일 주의 나팔소리가 나고 영광스러운 아침 동이 틀 때 우리 주님께서 소망 중에 잠든 성도들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거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바울의 논점은 씨와 새싹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부활할 때 지금과 다른 육체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종자마다 형체가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서로 다른 육체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듭니다. 사람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의 육체가 서로 다르지 않느냐. 사람이나 짐승은 땅에 살고 새는 하늘을 날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산다. 그래서 서로 몸이 다르다. 또한 하늘의 저 천체들도 해나 달이나 별의 광채가 다르고 또 별과 별의 광채도 다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 심고는 헬라어로 스페이루인데 뿌린다는 뜻입니다. 씨앗을 땅에 심는다는 의미지요. 씨앗을 땅에 심으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죽은 몸을 매장하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 한글 번역은 썩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부활한 영의 몸은 지금의 육의 몸과 대비되는 어떤 비물질적인 몸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기 때문에 그때는
먹지 않아도 절대 죽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 주장이 옳을까요? 제임스 왕역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번역을 했습니다. 본성에 속한 몸으로 내추럴 바디입니다.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치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 영의 몸이 아니라 본성에 속한 몸, 영에 속한 몸입니다. 성경 주석을 봅시다. 부활한 성도는 실제 몸을 갖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 짧은 지상생애와 관련된 육체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부활할 구속받은 자들의 영광스러운 육체를 대비시킨다. 육의 몸은 아픔, 질병, 피로, 배고픔, 죽음과 같은 현세적 존재의 제한을 받는 몸이다. 이 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의 끝을 맞이하면 무덤에 눕혀진다. 영의 몸에는 모든 저주의 흔적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육의 몸과 영의 몸은 두 몸의 구성 요소가 다르다는 뜻이 아니고요. 두 몸의 상태와 상황이 다를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부활한 몸은 지금의 몸과 같지만 죄의 흔적은 제거된 몸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지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대소망 804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사람의 마지막 부활에 대한 예표였다.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의 친구들을 알아볼 것이다. 저희가 비록 죽을 때는 모양이 일그러지고 병들고 볼품이 없었다 할지라도 부활할 때는 완전한 건강과 균형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영광스럽게 된 몸일지라도 그 속에 저희의 동일성이 완전히 보존될 것이다.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은 나를 만져보라. 이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하셔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습니다. 우리의 부활한 몸은 처음 아담을 지었을 때 받았던 그 몸과 같을 겁니다. 나의 생김새나 개성이나 품성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할 겁니다. 다만 범죄로 생긴 죄성이나 연약성 그리고 유전적 결함 같은 것들은 완전히 제거될 겁니다. 모든 장애가 사라질 거예요. 그건 아닌데 난 눈하고 코는 좀 고쳐야 하는데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키가 좀 커야 되는데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바라는 대로 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전에 나를 알았던 사람들이 부활한 나를 알아본다는 것, 그리고 아무도 외모 때문에 열등의식을 갖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떤 삶을 살까요? 선지자왕 730페이지입니다. 새로 지음을 받은 세계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던 일과 즐거움을 갖게 될 것이다. 에덴의 생활은 정원과 들에서의 생활이 될 것이다. 그들은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리고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절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를 먹어야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가옥을 건축하고 농사를 짓는 것이 여기처럼 그렇게 힘든 고역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는 뭐 춥지도 덥지도 않을 테니까 집도 뭐 이렇게 대충 지으면 될 거고, 땅도 비옥하고 잡초가 없고 병충해가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건 놀이처럼 될 겁니다. 이 문제는 다음 글을 읽어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74, 675페이지입니다. 장래의 유업이 지나치게 물질적인 것으로 것처럼 생각되는 일을 염려하여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게 해주는 바로 그 진리를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사건들 286페이지입니다. 하늘은 그들에게 더 이상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영들로 채워진 불명확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공간으로 보일 수 없었다. 그들은 이제 하늘을 그들의 사랑하시는 구속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있는 미래의 본향으로 바라보았다. 예수님이 우리가 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살게 될 본향이 상징적이거나 또 만질 수 없는 비물질적인 어떤 영들로 채워진 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가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실제적인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힘든 노동이나 괴로워하거나 아파하는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세 번째로, 육체적 부활 외에 또 다른 부활을 생각해보고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작년 2월에 별세하신 이어령 박사님, 여러분도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부 장관도 하셨고 문학평론가, 저술가, 언론인, 대학 교수 등을 지낸 국어 국문학자입니다. 이 박사님에게는 많은 수식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니체 또 까메 등에 매료되어서 허무주의, 실존주의, 또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성경을 거침없이 비판했습니다. 내가 노아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물속에 빠져 죽는데 혼자 살겠다고 방주를 만들지는 않겠다. 또 구약에는 하나님이 앞장서서 한 종족 편을 들어서 상대편을 치는데 이게 어떻게 공의의 종교냐.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은 신이든 인간이든 기성의 모든 권위를 거부하는 무신론자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딸 때문이었습니다. 이민아 씨는 이화여대를 3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영문학 석사를 마치고 로스쿨에 들어가서 검사가 되고 나중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32살에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받고 이후 2차례나 암이 재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에 망막박리라고 막이 떨어진 거죠. 망막이. 그래서 실명 위기까지 겪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하와이로 달려간 이어령 박사는 인문학자로서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달쯤 지나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검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눈이 완치되었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어령 박사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외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딸이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새벽 기도를 다녀오겠다고 집을 나서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목사님 만나면 나 세례 받겠다고 그래라. 그때의 심정을 지성에서 영성으로 164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랬죠. 4월의 새벽 봄빛이 그렇게 빛나지만 않았더라도, 새벽 공기가 푸성기처럼 그렇게 풋풋하지만 않았더라도 결코 나는 그렇게 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 세례 받는다라고. 하나님, 어쩌자고 자신도 없으면서 이런 맹세를 했을까요? 먼 데서도 미나의 눈에 아침 이슬이 맺혀있는 것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지요. 이어령 박사님은 결국 2007년 7월 73살의 나이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불렀던 그는 지성의 종착역은 영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또 다른 부활이 있습니다. 영적 부활입니다. 그의 죽었던 영혼에 생명의 씨앗이 심어진 것입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4월입니다. 죽은 가지에 새로운 싹이 나고 꽃들이 피어나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또 다른 부활이 일어나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운 주님, 저희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저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는 것과 이것이 있는 자는 비록 그 호흡이 끊어질지라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저희로 이 생명을 잘 간직하게 하시고 혹 무덤에 내려갈지라도 주의 생명 싸개 속에 잘 싸매어 두셨다가 주님 오시는 영광의 아침에 저희 이름을 불러주시고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주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